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시편 39편 말씀 읽었는데요. 오늘 보니까 표제를 보니까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9편 역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두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한 형식을 따라서 노래한 찬양한 그런 곡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내용을 볼까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라 하지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다윗이 자기가 입에 재갈을 물리기라, 악인 앞에서 입에 재갈을 물릴 것이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아예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근데 자기가 악한 말만 하지 않을 뿐더러 선한 말까지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자기에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 재갈을 물릴 때도 있어야 되지만은 제대로 말을 해야 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리고 정확하게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이죠. 무조건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선한 말조차도 해야 될 말조차도 하지 않는 것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3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내 혀로 말하기를. 이제 그래서 자기는 다시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바로 하나님께 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말 못해도 하나님께는 모든 것을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상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4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내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지라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인생이 허무한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연한이 어느 때까지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연약함을 분명히 알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얼마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모든 것을 이 땅에 쏟아붓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일인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의 연한을, 남아있는 인생이 얼마나 되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나의 날이 한 뼘, 나의 남아있는 날이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얼마나 짧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닫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짧아진다는 것.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짧아진다는 거. 10대 때는 시간이 안 가서 발부둥 치는데 40대, 50대, 60대로 가면 갈수록 쏜 화살처럼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오늘 다윗이 지금 남아있는 인생이 한 뼘처럼 짧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이 정말로 이 땅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입니다. 그가 권력을 쥐고 힘 있는 자리에 있을 때도 그것 또한 허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 열심히 살고 열심히 다니지만 그것은 그림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걸 쏟아붓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돌아보니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그림자 같은 그러한 결국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헛되고 그렇게 재물을 쌓아서 이 땅에서 안정된 삶을 살고자 그렇게 애를 쓰지만은 그 재물이 누구에게로 돌아갈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것 또한 그래서 허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소망을 두는 사람이 아니라 저 천국에 소망을 두는 사람에 대해 좀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인 길이요 보류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 땅의 삶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다윗은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들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한 까닭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소망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것을 깨닫고는 세상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들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쏟고 사람들이 살아가지만은 그것을 진실로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다 헛된 것뿐이라. 그래서 전도서 기자도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누려보고 모든 것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봤던 솔로몬 왕이 지은 이 글이 전도서 아닙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해보고 싶은데 다 해봤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다 가져봤고 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추구하지만은 자기가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전도서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잘못 두면요, 목표를 잘못 두면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헛되게 끝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우고 인생을 살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잘못된 목적을 세우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두말할 것 없이 허무하고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다행인데요, 오히려 잘못될 길로 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우리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에게 소망을 두었다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물론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이런 소망은 정당하고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고 그 천국이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고 삶을 살고 나서 후회하지 않고 옳은 삶을 살았다.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것을 깨닫고 온전히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자기가 지은 모든 죄에서 건져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다윗이 죄에게서 건져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니까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입니다. 자기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 어려움 당하는 것에 대해서 입을 열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또 자기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책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죄악을 통해서도 다윗이 죄악을 통해서도 인생이 헛된 것을 깨닫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사람들이 죄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본적으로 죄의 행위를 하는 이유는 자기가 보기에는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되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것이 쾌락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에게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기분 좋게 하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를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죄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죄를 통해서 깨닫는 것이 뭐냐면 바로 자기가 그렇게 욕심이 있어서 그 죄를 지었는데 결국은 그것 또한 헛될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도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생겨서 내가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아서 내게 기분을 좋게 할 것 같아서 내게 쾌락을 줄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이 인생이 헛된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죄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회개하면서 간절히 구하지 않습니까? 나는 12절 중간에 보니까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에게처럼 떠도나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은 왕으로 살든지 다윗처럼 지금 왕으로 살든지 무엇으로 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류민, 나그네, 잠시 머무는 삶이고 또 보면은 떠도는 삶이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욕심을 내다가 죄를 다윗처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아서 건강상의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주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의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높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리에게 죄를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